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 주님은 당신의 종을 들어쓰는 동시에 그 역사한 일을 조금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것을 마치 당신이 한 일과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 종은 잊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종의 역사를 잊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혼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는 어떤 일인가 할 때, 첫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 그 일이 주님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 마치 사람이 볼 때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혹시 내가 헛되이 수고하지는 않았는가? 왜 이렇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 그러니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무익한 일로 부어지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일. 사람이 볼 때 무시를 당할 만하고 마치 사람의 시각에서는 뭔가 헛된 수고만 하는 것처럼 부어지고 무익히 공연히 힘을 쏟는 것처럼 부어지는 일. 그런 일을 오히려 주님은 잊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환영받는 일은 사람이 하기 쉽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볼 때 헛된 수고 같아요. 아무런 유익 없는 일에 그저 힘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집니다. 인간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환영받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일. 만약 어떤 사람이 헛된 수고 같고 억울한 일 같다고 해서 불만을 두고 또 원망하고 낙심한다면 그 종은 주님이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생활, 그런 모습에서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가 무장이 될수록. 그러나 진리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문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사람을 볼 때 헛수고만 하는 것처럼 부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가벼운 일이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남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주님은 잊을 수가 없다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우상 또는 어떤 사람, 어떤 세상의 세력, 또 세상의 물질, 그런 것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여, 주님,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죽은 목적이 뭐냐?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다른 생명을, 타인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습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상한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러나 바로 그런 일을 주님은 잊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을 하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첫 번째 그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제일 첫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성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주님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종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런 길은 사실은 쉬운 길은 절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이 쉽고 편한 길이고 재미있는 길이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열매를 보세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종이 된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일입니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인간의 생명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주님은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는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멸시와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과정에서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문자를 써서 백골난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어서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하물며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당신이 택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미움받고 멸시당하는 그 일, 그 종의 그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동시에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또 팔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니까?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최고의 복이 있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멸시와 미움을 받는 일,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큰 축복이고 최고로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 주님을 위하여 멸시와 미움을 받는 일. 세상에서도 뭔가 참된 어떤 충신이나 어떤 의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으면서 그 생명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가 그걸 감수하는, 실제로 인생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옛날에 충신이라 그렇게 칭호도 받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멸시와 미움을 받고 온갖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변치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보고자 그것을 감내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저도 다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뿐입니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주권이 없는, 저는 그냥 종으로서 묵묵히 가는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런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앙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에 있어서 네 번째는 기도가 상달되는 일입니다. 기도가 상달되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님이 기억해 주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기도, 핵심입니다.
기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죠.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상달이 되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바로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상달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 정도나 구하고, 다람쥐가 겨울 지내기 위해서 도토리 모아가지고 겨울 지낼 그런 정도로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곤충이 아니요, 미물 같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목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바로 오늘이란 날에 큰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큰 환란의 날,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필요한 그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이란 날에 기도하기 좋은 때,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무서운 환란이 오는 때 응답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까지라도 안연히 거하고 육체가 변화돼서 올라오라 할 때 드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날에 우리가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씨름과 같고 싸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 영적 씨름이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으면 잠시라도 긴장을 풀어버리고 힘을 풀어버리면 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쨌거나 해본 사람만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힘들게 기도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땀이 핏방울이 땀처럼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기도라는 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거지, 기도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기도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천만인이 쓰러지는 그날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창세 이유로 없는 그런 환란의 날에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개국 이래로 세상 나라가 있어온 이유로 없었던 그런 환란, 요엘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차고 이래로 지금부터 없는 그런 환란, 그런 환란이 올 때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병 들면 돈 많이 들어갈 생각해서 보험 들고, 또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참 생명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참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생명보험. 또 그것이 많이 실제적으로 악용이 얼마나 보험제에 많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진짜 인간들이 들여야 될 보험은 안 들어요. 진짜 들여야 될 보험은 뭐냐? 우리 주님께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보험을 들어놓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생명보험, 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뭐 그런 보험들이 있지만은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런 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걸 생각해서 육적인 보험을 든다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서 바른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인간이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고 환란이 오는, 재앙이 오는 그런 날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세상에 보험을 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해결을 받겠죠? 바로 주님께 생명의 보험을 들어놓은 생명, 예수님에게 생명의 보험을 들어놓은 생명, 예수님에게 안전보장의 보험을 들어놓은 생명만이 그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 그 생명의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보험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란 날에 응답을 받아놔야 돼요. 무슨 응답? 앞으로 예수님께서와 모든 선지와 사도들이 경고했던 말씀대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큰 환란이 하나님 예언된 말씀대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만이 쓰러지는 그런 날에도 시편 91편 말씀대로 천만인이 내 주위에서 쓰러지는 그런 환란과 재앙의 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장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게. 내가 너의 육체를 안연히 보존해 줄게. 그런 응답을 은혜의 때에 받아내야 돼. 오늘이란 날에. 그때는 이런 기도 응답 환난 날에 가서 받는 게 아니야. 은혜의 때. 그런 진짜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환란과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 저와 제 사랑하시는 생명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의 지구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택하신 생명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상달이다.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이라는 날에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날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을 겪어왔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장담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간은 또 그걸 깨달아죠. 인간의 한계를. 그런데 인간이 여러 사람이 달려와서 도운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해결하자면 다 죽는데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우리가 기도가 상달이 돼야 이런 큰 한란의 날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상달되는 일입니다. 기도가 상달이 되는 그 생명을 주님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상달이 되는 그 종을 잊을 수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했지만 기도라는 것이 아무나 능히 할 수 있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런 힘이나 어떤 걸 들이지 않고 누구라도 쉽게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은 주님이 굳이 그걸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러한 생명을 기억하시겠어요? 특별하다고. 그럼 왜 기도가 상달이 되는 종들을 기억하시겠어요? 그만큼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짜맞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씨름이요, 전쟁이요, 싸움이요. 기도는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짜맞춰도 시간도 투자를 해야 돼요.
자기의 희생,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받으심직하게 올린 그 기도,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금양로에 담겨지는 그런 기도를 올린 그런 종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란 날에 정말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한란 장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이란 날에 우리 이렇게 평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시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기도를 올려서 기도가 상달이된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을 주님이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으니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의 다섯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고난. 그런데 13절 본문 말씀대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백성을 이루했다는 것.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루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생명,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이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갖추고 건강하고 돈 많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힘들고 그런 고난스러운 고생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을 이루어 주실 생명들은 오늘이란 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생명에게는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생명들의 어떤 위로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 뭐 위로로 해도 그게 위로로 여겨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모든 게 건강하고 팔팔한 사람한테 너 힘들지?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힘도 안 드는데 무슨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힘들고 고생하고 병약한 그런 생명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는 자라면, 고난도 마지못해서 당하는 것이 있고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는 심지어 더 차원 높게 차원에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간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마지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못해서 고난당하는 생명을 기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생했던, 단마음으로 달게 받았던 그런 고난에서 주님을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를 위해서 회세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게 영광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그 생명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세 왕권을 받을 그런 상속자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기로 예정된 생명이라면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잊을 수 없는 종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되면은 그 생명은 하는 말로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뭐 어떤 큰 기업을 이루고 뭔가 어떤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 뭔가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따고 이런 것들 다 어떤 나름대로 성취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인생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만 된다면은 그 생명은 인생 중에서 최고로 인생에 성공한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생명이 된다면,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종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 영광을 세세의 왕권으로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 인간은 이 타락에서 죄성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인간들끼리도 자기가 어떻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그런 생명이라면 그것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백골난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어떤 자기 은인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의 그런 바른 마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종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는가. 왜냐?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생명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개야 얘야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아멘. 네가 어떤 무슨 일에 대해서 결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을게. 갚아줄게. 아멘.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는 그런 생명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종이 돼야 돼요. 그런 생명만 되면은 우리는 인생 대성공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런 인생의 최고의 그런 성취,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들으리모 지은 자기
은혜도 빛을 잃은 십자가에 승한 고초 견디시고 돌아가신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의 자취 어느 지경까지든지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갈 때에 전지주제하시는 주 이 세상의 끝날까지 나와 항상 같이 계시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의 자취 어느 지경까지든지 주의 뒤를 따라